이 요한 1서 3장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오직 세상을 떠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장 1절부터 사실은 8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 준비를 다 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이 소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28살까지, 18살부터 28살까지 종교적인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안 돌아본 종교가 없을 정도였고, 특히 이 동양에 있는 종교들은 거의 다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연구도 하고 한 것은 뭔가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라는 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찾아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갔느냐 하면 거의 제가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려가지고 동양 종교에 가면 그 전부 귀신이 와글와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귀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제 자신은 거의 반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렇게 시 끄는 것이 이렇게 아무리 그냥 저를 덮으면 그냥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벼랑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벼랑 꼭대기 위에 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서 턱 뛰어내리려고 딱 서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뛰어낼 것 같아요. 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한라산에 이제 우리 대학교 4학년 때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한라산에 이제 가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 보면 큰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이 이제 뚝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교수가 본 거야. 저쪽에서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저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저거 사실 뛰어내려보고 싶어. 늘 서니까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또 서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뛰어내리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안에 속에는 악령들이 꽉 차 있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교를 많이 섭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종교까지 갔느냐 하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는데 자신이 신이라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구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 그 말이 있네.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니죠. 원래 제가 예수 믿다가 처음에 탁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 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런 말이 있네.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 우리도 우리 몸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돈 많은 자들이 높은 빌딩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100층, 200층 높은 마천루를 세우고 빌딩을 세우기도 하고, 또 두바이 같은 그런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를 그냥 천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그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대통령들이 그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유, 목사님, 거짓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부패한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은 부패하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지,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없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목숨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영생이죠. 영생. 영생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 목숨하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대로 후패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반전이. 앞으로 우리가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듣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감탄사.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뒤에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라, 얻게 하였는고 하는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온갖 세상 미디어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조롱합니다. 기독교인을 아주 조롱하고 폄하하고 기독교인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제 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큰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겠으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말입니다.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된다. 부활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한다. 다 변화한다. 우리가 그와 같이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한다. 변화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진짜 있는지 로마서 8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찾습니다. 고후 33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고후 3장 18절. 고후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주의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고 주의 성령을 받으니까 앞으로 주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요한 1서 3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자, 다시 보면 2절에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죠. 오늘의 핵심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즉 부활의 소망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오른쪽 눈이 실족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이런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눈 진짜 빼내고 진짜 팔을 잘라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차라리 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TV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유튜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손 그 자체를 잘라라는 것은 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를 향한 엄청난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야 깨닫겠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셨는지 몰랐더니 이런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린아이조차도 그 심령이 아주 두렵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5살 정도의 아이들 정도가 만약에 죽게 되면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이거는 깨끗하니까 심령이. 아이들 눈망울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말 깨끗하죠. 근데 우리 아들 안 그래요. 우리 아들 더럽다고. 왜? 맨날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거든. 맨날 유튜브를 그런 걸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화로 인해가지고, 대중문화로 인해가지고 너무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애들이, 심령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유튜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대중문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많아요. 유익한 것도 많지만 그 속에 마귀가 아주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해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께 붙을 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는 방법은 말씀 암송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내야 돼요. 꼭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꼭 기도 시간을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평소에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굳이 기도 시간을, 굳이 정한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혹은 저녁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딱 정한 시간을 내가지고 빡세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날은 주님과 동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침에 혹은 저녁에 혹은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주님께 딱 정한 시간을 내가지고 주님께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그날은 무조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아주 귀한 말씀이 써있죠. 불교에서 개종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기독교로 개종해 와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쉽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 있을 때는 새벽 예불에 익숙해서인지 새벽 기도하는 생활도 힘든 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처럼 108배 혹은 10배를 곱해가지고 1080배 혹은 3000배 절하는 것처럼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야말로 신의 죽먹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도 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있는데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기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음으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기독교인들만큼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 엄마 품속에 쌓여있는 애들처럼 엄마 치마폭에 퍽 쌓인 애들처럼 이렇게 얼루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돌아봤잖아요. 제가 여러 종교를 많이 돌아봤잖아요. 기독교만큼 편하고 쉽게 종교생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에 가면 어떤 종교가 있느냐 하면 밤에 시냇가로 갑니다. 바가지를 딱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자기 얼굴에 붓습니다. 이 일을 밤새도록 반복한다니까. 왜? 그래 도를 통한대. 그 정도 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 보고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실생을 할 걸 아마 뒤로 자빠질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겠대 이제는. 기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는 것도 귀찮대. 힘들대. 나가서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진리도 없어. 거기 구원도 없어. 그래도 거기는 죽을 둥 살둥 말고 힘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종교생활 합니다.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겨른 사람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저 가까운 데 있는 천주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천주 교인들이 내가 어릴 때 세시장에 가면 그 변소가 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똥을 누기 때문에 더럽게 짝이 없다고 온 만세 똥칠갑이에요. 그런데 한번 가면 그 깨끗해진대. 왜? 천주 교인들에서 싹 다 정리하면 다 깨끗하게 해버린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릴 때 감동을 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누가 소리 하게? 이거는 천사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누가 소리 하게? 누가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천주교인들이 했대. 천주교인들이. 그 정도.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그거 한번 하는 거 오십시오. 그 더운 여름날 그 도로를 걸어서 여기서 마산까지 걷고 있대. 탁탁 치면서 걷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그 길을 까딱 잘못하면 요새 그 갓길도 없는데 차 와서 들어봤는데 그 위험한 길을 딱딱 치면서 배낭 메고 오승에서 마산까지 걷고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고 그렇게 종교생활 하면 아무도 알 사람 없을 걸 아마. 그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불교를 보십시오. 아까 좀 읽어봤잖아요. 새벽 예불 다 드린다고 그분들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 보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에 기도 한 시간 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게을러고. 왜 게으른 거야? 왜? 엄마 제목폭에 팍 쌓였었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다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근데 다른 데는 그래 안 합니다. 다른 종교는 가보세요. 마귀 종교에 가보세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얼마나 불이 뭡니지 몰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일어나서 좀 성숙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1시간 그것도 하지 못합니까? 저녁에 1시간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죽을 걸 다 알고 십자가 질 것을 알고 나가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곤비하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서 제자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세제자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끼어있으라 하시고 가서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보시죠. 저희가 잠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니 그 말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하루에 기도 나이를 하지 못하는가? 그게 그렇게 힘든가?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있는데 너희는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그렇게 게으르냐? 그렇게 잠이 그렇게 오느냐? 그렇게 잠이 오느냐? 그렇게. 지금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생활 한번 나가서 한번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십시오. 종교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하게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 제가 10년 동안 종교생활 할 때는 목숨 걸었어요. 목숨. 제가 수도하느라고 밥을 이틀 굶는 건 예사입니다. 이틀. 왜 굶는 거?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안 먹는 거야. 일부러 안 먹는 거야. 왜? 수도하려고. 이틀 동안 굶습니다. 사흘째 밥 한 끼 먹습니다. 그렇게 먹었어요. 수도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왜?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편하게 쉽게 게으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먹을 거 다 먹어. 한 끼도 금식하기 어려워. 이 사람들은. 한 끼 줘서 금식하는 게 힘들어. 이게 무슨 종교 생활이야, 그게? 무슨 종교인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이 세상에 유튜브에서 떠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단 엮고 떠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거기 붙어 있으면 내 속이 더러워진다. 내 속이, 왜 주님이 내 속이 더러워지는 것은 여러분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건 좋은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죄를 보고 있으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더러운 귀신이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딱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네.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1절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오직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어려운 삶과 순종이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런 사람만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영지주의는 뭐라고 말했는가?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는 뭐라고 말했는가? 당시에 요한이 이런 글을 쓸 때에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인데 어느 날 요한이 목욕탕에 갔더니 그 영지주의 개수인 케린투스가 거기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저기에 이단의 개수 케린투스가 있다 하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물들까 봐서 뛰쳐나왔다. 옷도 입지 않고. 그 정도로 심한 것이 바로 이단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정도로 경계했다고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를 쓰는 것도 다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육은 더러운 것이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영지, 영의 지식을 알면은 우리는 깨끗하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즉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지, 하나님의 지식만 알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오늘날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전수가 되어 뭐라고 말하느냐. 잘못된 구원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지주의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죄를 지면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오직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구원론자들이 영지주의를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참 문제죠. 그래서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딱 본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2,000명이 딱 죽는데 그 중에 50명만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950명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2.5%. 그러면 그 중에 불신자도 많겠지만 신자도 많다고요.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고. 근데 전부 지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 해도 지옥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본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니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따라, 그 마귀 따라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서 귀신에 속하게 됩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소속이 달라져 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귀신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너희 하나님 우리 사이를 분리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은행에 빚을 3억씩, 4억씩 내가지고 큰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자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 갖고 원금 갚는다고 돈을 갖고 3, 400씩 벌어도 그게 다 소진하고 남는 게 몇십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라면으로 끼니를 띄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큰 집을 가진 소망. 그러나 그 모든 소망보다 진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같이 그가 나타내시게 되면, 그가 부활하시게 되면, 그가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좋은 집, 많은 부자, 큰 돈, 뭐 좋은 차, 뭐 이런 소망도 좋지만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내 자신이 앞으로 부활체가 된다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희수 때가서 이거 없어질까 봤어요. 예,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돌아가시거든. 집에 돌아가서 이 말을 다 가슴에 새기고 하루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방 청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물건들 다 없애버리세요. 1년 동안 있어도 쓰지 않는 물건을 다 버리고 다 쓰레기 처분하시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방부터 환경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속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다 쓰레기 청소 다 하듯이 다 버리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제 달라집시다. 그 다음에 절대로 세상 뉴스, 세상 유튜브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요새 뉴스 제가 보니까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요새 뉴스 보니까 더러운 민주당 있잖아요. 더러운 민주당. 역겨워서 도저히 이 사람이 아닌 걸요. 사람. 아예 기본도 안 돼 있는 저것들이, 저 범죄인들이 완전히 범죄인 집단들. 어떻게 역겨워서 봅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볼 뉴스가 깜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도 그냥 보지 마시고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진짜 뉴스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새롭고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뉴스는 더러운 소리들이 있지만 진짜 소망이 있는 뉴스는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큰 원대한 계획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30분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주 깊이 되는 것이죠.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단지 말씀 암송으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의 깨끗하심이 전해져서 나도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과의 동행인데 주님과의 동행은 말씀 암송과 기도입니다. 말씀 암송과 기도. 자, 다시 오늘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없나? 이런 말이 없구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걸로 신앙생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배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자신이 승리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주일 예배는 진짜 신앙생활은 사실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혼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혼자서 말씀 암송하는 것이고, 혼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을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드린 건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진짜 신앙생활은 혼자 있을 때에 개판납니다.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주의 깨끗하신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해서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부여잡기, 소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입니다. 부활이 된다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몸이 변화하여 주님처럼 된다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지금 있는 그 몸이 젊어집니다. 18세로 젊어집니다. 18세로. 키도 커진대. 키도 한 사람 커진대. 키도 작은 사람도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키가 어떻게 한 사람 커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커질 수 없죠. 그러나 키도 커진대. 몸도 아주 날씬해진대. 몸도 아주 날씬해지고 아주 예뻐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김새는 그대로 특징은 있는데
최고로 예뻐집니다. 최고. 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개성은 너무너무 예뻐진다. 이런 소망. 여기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 다 부질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좋은 차 필요 없고, 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 소망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자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죠. 우리 남자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면 그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 것 같이 우리도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죠. 왕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이런 데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버리고 진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너무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은 그냥 가시설문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에게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오늘 이 구절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해요. 다시 한번 말해야 돼요. 아멘이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그의 깨끗하신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